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가서 5장을 통해서 신부된 술람미 여인에게 신랑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그 문을 두드렸건만은 신부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신랑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심지어는 그 문틈 사이로 막 손가락을 집어넣어 갖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도 결국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신랑이 실망을 하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떠나가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아쉽죠. 왕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문 잠가두는 여인, 정신 나간 여자지요. 간 큰 여자입니다. 참 호강에 겨워가지고 복을 차버린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쩐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이끄셨건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닫아 잠궈버리고 도무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한때 사랑하던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실망케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실망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연말연시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아가서 6장은요, 잃어버린 신랑을 신부가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신부를 만났을 때 또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해서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술람의 여인이 잠을 깨고 보니 언뜻 느껴지는 게 왠지 신랑이 다녀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흔적이 엿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솔로몬 왕이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어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황망한 마음이 들고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신랑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6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 혼이 나갔구나. 요즘 말로 하면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지. 아니 어떻게 신랑이 찾아왔는데 내가 잠이나 그렇게 깊이 잠이나 자고 있었을까.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고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사랑들이 너무 식어져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 있다면 우리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만나기를 고대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요, 잃어버린 신랑을 찾아 나서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신랑 없이는 못 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양떼는 목자를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을 놓쳐버리면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 앞에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술람의 여인은 신랑과 헤어진 후에 서둘러서 잃어버린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5장 7절에 의하면 이 밤에 신랑 찾아 나섰다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만 몸이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겉옷이 벗겨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열심히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보니까 일단의 여인들을 만나 예루살렘 여자들을 만나는데 그 여인들에게 혹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못했느냐고, 혹시 본 적이 없느냐고 그녀들에게 그 신랑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도 나와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사랑함으로 병이 난 여인, 사랑을 잃어버려서 지금 병이 날 정도로 갖다 안타까워하는 여인,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병이 날 지경으로 신랑을 찾아 헤매는 이 술람미 여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열정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갈망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멀어져 버린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그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뿌리면서 주님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내 열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내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가서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야 될까요? 6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여러분 술람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래도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참 고맙네요. 신랑 찾는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대의 사랑이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도와주겠노라고 같이 함께 찾아보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혹시 식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됐을 때 내 주변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내 신앙의 회복을 도와주면 훨씬 힘이 됩니다. 때로는 충고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때로는 곁에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세상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세상길로 우리 마음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그 중심을 갖다 잡아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옆에 있는 것은 큰 복이에요. 드디어 여러분 이 술람미 여자가 잃어버렸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솔로몬 왕이 드디어 그녀의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솔로몬 왕이 즐겨 찾던 동산이 있어서 그곳에 혹시 있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곳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 솔로몬을 발견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야, 저 동산 가운데 저 향기로운 꽃밭 가운데 거닐고 있는 저분이 내 신랑이 아니냐. 양떼를 먹이고 있는 저분이 내 사랑하는 그분이 아니냐. 사랑하는 자를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거니시는 동산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그 양떼들에게 양을 먹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친히 거니시는 곳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로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님을 표현하기를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산위로 거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 별은 누굽니까? 7 교회의 사자.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7 교회입니다. 근데 그 7 금촛대 사이로 주님이 거느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늘도 거느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 곳입니다.
말씀의 꼴을 먹이면서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고, 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다가 우리 눈에서 두 눈물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경험을 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처음 사랑을 느낀 곳이 교회라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곳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교회가 주님이 거니시는 은혜의 동산인 겁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신랑과 재회하고 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신랑을 다시 재회하고 신랑과 나와의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야, 만왕의 왕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솔로몬 왕의 총애를 입게 된 이 술람미 여인, 얼마나 큰 은총을 입은 여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대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신부인 술람미 여인은 신랑이 솔로몬을 다시 만난 후에 아가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대요. 내 사랑하는 자 신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속했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그녀의 표현은요, 저 앞에 나가면 초창기, 그 신랑을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누던 초창기에도 그녀의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2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백인 건 사실인데 똑같은 고백 같지는 않아요.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무엇이 먼저 나온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고, 내게 속했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시험을 겪고 갈등을 겪고 더욱 성숙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 고백의 내용이 순서가 뒤바뀝니다. 여러분, 6장에서 뭐라 그래요? 6장 3절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2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는 표현이 먼저 나오는데 6장에서는 그게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항상 주님을 앞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을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린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잡수시고 우린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정상적인 모습이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도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가서 6장 4절부터 그 10절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에는요, 아주 많은 분량으로 사랑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어요. 신랑을 새롭게 다시 만난 신부가 신랑에게 한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다시 만난 후에, 다시 재회한 후에 그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고백이에요. 이야, 그 고백이 얼마나 진한 고백인지요. 얼마나 길게 정말로 그 정성을 다 담아서 마음을 쏟아가지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은 언제가 들어봤던 고백이에요. 초창기에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고백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신랑의 마음이 참 그 신부가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실망을 겪었어요.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갖다가 돌리고 떠나갔던 신랑이 아닙니까? 신부가 야속할 법도 한데, 참 신부가 더 이상 이제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법도 한데, 이야,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은 여전한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게 디르사같이 어여쁘대요. 예루살렘같이 곱대요.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디르사는 솔로몬 시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만 후일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지요.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에는 세겜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디르사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가 되었던 도시, 그것이 바로 디르사예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가 봅니다. 그래서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구나. 야,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신랑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7절부터 10절까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의 고백은 끝이 없습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바로 너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여기 보니까 왕비가 몇 명이에요? 60명. 그 다음에 후궁이 몇 명입니까? 80명. 그럼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솔로몬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예,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한 것은 비교적 일찍 젊은 시절에 기록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왕비와 후궁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나중에는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처첩을 합치면 1000명을 헤아립니다. 대단히 많죠? 많은데 이것만 해. 그래서 그 1000명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숫자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에요. 그렇게 많고 많은 여인들이 있고 시녀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 내 완전한 자는 너 한 사람밖에 없구나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세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너밖에 없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부가 속을 썩여도 신랑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맛변한 두부처럼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조속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요. 감정 따라,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여건 따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신랑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속썩였던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그 신랑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습니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러 번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러 번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아 나서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 세상에 많고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랑이 떠난 것 같은데 사실은 신부가 떠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예, 그거까지만 읽읍시다. 자, 지금 현재 신랑이 떠났으면 신랑이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몸은 신랑이 떠난지 모릅니다. 발걸음은 신랑이 떠났을지 모르겠지만은 신랑이 왔는데도 문 열어주지 아니하고 잠에 취해 있는 이 신부, 이미 그녀의 마음이, 신랑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많이 식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신부가 먼저 떠나버린 겁니다. 신랑이 곧 올 줄로 알고 기다리고 오매불망, 참 고대해야 됐던 여인이 신랑 오는 줄도 모르고 잠이나 자고 있었으니 신부의 마음이 이미 신랑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해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전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떠나실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뭔가 악화되어 있다면 그 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쉽게 삐집니까? 우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삐지잖아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내 기분 좀 상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흔들거리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와라. 사랑하는 내 신부야 돌아오고 돌아와라.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사랑의 노래를 참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 가사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이 부르는 찬송은 좋아도 혼자 부를 때는 용기가 잘 안 나가고 혼자 부르기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찬송을 갖다 같이 부르면서 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사, 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변치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고백만 돼도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